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어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주의 제단에 있어 주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받으려고 주님께 왔습니다. 비록 새벽 시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정신 일도하게 하시고 더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날을 맞습니다. 더 마음 집중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한날 한날 기도로 이어가는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오늘 15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상고하겠습니다. 3장 제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4세기경에 이집트와 페르시아 등지의 광야와 사막에는 많은 카톨릭 수사들이 고행과 기도 속에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그 중에 세라피온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귀한 성경책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이 동료 수도사들이 그에게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경을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 시기는 지금처럼 성경이 흔한 때도 아니라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싸게 구입한 그 성경을 간직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 또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도 없이 어떻게 묵상을 하고 수행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힐난하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세라피온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묵상이나 수행은 골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입술에만, 귀에서만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니 그것이 에스겔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참 달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지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달기가 송이꿀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달게 섭취한 말씀, 받은 말씀은 3절 중반에 말씀하듯이 배에 넣어지며 창자에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환상을 요한이 경험하잖아요. 요한 역시도 천사에게 받은 책을 먹는데 그게 입에서는 달지만 그 배에서는 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199장을 불렀잖아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목사님이 들려주시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달고 귀하게 받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맛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배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고 귀한 주의 말씀이니까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모두 다 내 배에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떡에 비유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조금은 모욕적으로 그녀에게 말을 했어요. 그때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죠. 말씀을 떨어뜨려 버리지 않고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받아 먹으려는 그 열정이 그녀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부스러기 같은 그 말씀만으로도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말씀 앞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배에서 쓰다 하는 것은 실천의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때도 졸며 자느라고 무반응인 사람들보다 아멘 화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 이상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삼부림이라고, 그 이상 영부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몸부림 이상의 전인적인 노력이 이 받은 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이상 오늘 에스겔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신 대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고 또 말씀을 전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거지요. 오늘 4절 이하에도 에스겔은 그 받아먹은 말씀을 이제 전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강팍하고 패역한 가시와 같고 전갈과 같은, 오늘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마와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려고 여기 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 증거할 용기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10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에 앞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3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을 하셔요. 마음으로 받는 게 우선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감동된 이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괴로움과 강한 분노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거기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두렵지 않게 하시려고 그 얼굴과 이마를 금강석같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 이제 이 말씀대로 되어질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이 각오를 다지기 위해 골몰했음은 물론이고 그 받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큰 근심과 분한 마음에 두려움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에, 받은 사명의 실천에 있어서 열정적인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충성의 삶까지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며 그 아멘을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셨으니까 그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미온적인 신앙도 문제지만 그 아멘에 대하여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십자가 반응, 부활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상 우리는 십자가 반응, 부활 반응으로 받은 말씀을 이제는 나아가서 자랑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 부활 자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반응, 부활 반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만나는 가족들, 특별히 내 자손들, 또 이웃들에게 그 생명의 삶을 전하는 십자가 자랑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충이라고 하는 한자는 그 가운데 중 아래 마음심이 있잖아요.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충성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이루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원 옆에 이룰 성자가 연결되어서 이룬 글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특별히 말씀을 받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대로 살고 이루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을 특별히 교훈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에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충성하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정말 충성해야 되죠. 충성이 뭐냐? 말씀 받는 일이 우선이고요. 내 배에 채워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영부림으로 힘있게 기울여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있을 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쓰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고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듣기만 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자의 것이요, 그 행하는 자를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 많이 소원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초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느냐, 말씀이 왕성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왕성하다는 게 뭐예요? 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잘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부족한 종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난 왕성한 말씀은 뭐냐?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심히 수가 많아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말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더 그 말씀의 실천과 증거의 노력을 열심히 있게 기울여 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앞에 일어서서 마음 중심에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삶과 증거로 실천해 나가는 복음의 일꾼,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입술을 열어 아멘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영부림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이 아쉬운 삶이 더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말씀, 새벽을 깨우며 열심내서 주에게 와 주에게서 받은 이 말씀이 내 배에, 내 삶에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의 십자가 반응, 부활 반응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증거의 역사에도 힘있게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주셔서 참 어렵고 힘든 때지만 주의 말씀을 증거해 전하는 일에 힘있는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신월 제일교회도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나 말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왕성하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저 입술에 걸어놓은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되는 능력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